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ilience에서 회복 탄력성,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를 겪고 나면 반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공이 세게 바닥에 내려치면 칠수록 높이 더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험한 꼴을 당하고 환경이 척박하면 거기에서 반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인전이 뭔가, 위인들이 뭔가,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나 분석해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회복 탄력성.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하고 가난하고 뭐 병 걸리고 막 해가지고 안 풀리고 막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 그 말 아닙니까? 가령 뭐 이순신 장군 왜 유명해요? 그 뭐 그냥 뭐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무명의 장수였거든요. 그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냥 시기, 질투, 모함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꽃을 피는 거죠. 그걸 다 이겨내가지고서 성공하는 거죠. 조선의 최고의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 그럽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자라면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자라고 뭐 문제의식도 없고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새끼 밥 먹고 그냥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왜? 반동이 없으니까. 내려쳐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이, 진이 뭐예요? 다 할 진이죠. 고생이 끝날 때 행복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회복 탄력성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이 내게 그냥 고난만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제3의 물결선 사회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을 뭐라고 했느냐면 도전과 응전 그랬어요.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문명 사회라는 게 왜 생기느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그냥 악조건 속에서 문명이 꼽히는 거지. 맨날 봄철이고 맨날 그냥 기후변화도 없고 먹을 거 풍부하고 그런 데서는 문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괴테가 뭐라 그랬나요? 눈물로 빵을 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조금 변질된 말이지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인생을 아주 모질게 살 수 있고요. 열심히 살 수 있고요. 내가 도약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연속극 보시나요? 왜 안 보는 척해? 보잖아요. 연속극 뭐 드라마가 뭔가요? 그 주인공이 뭐죠? 고생해요.
상황이에요. 맨날 위기 상황이에요. 뭔가 안 풀려요.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죠. 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기어코 뭔가를 이루는 거죠. 그 이제 이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시청자들이 항의가 오면 이거를 대본에 없던 걸 잡아 늘려.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게 드라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뭔가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뭔가를 이뤘어요. 아브라함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러 다른 부족을 거쳐야 돼요. 다른 부족에 들어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하는 거죠. 야곱 일평생 고생했어요. 아들이 죽고 딸이 성폭행당하고 사랑하는 부인이 죽고 자기 병신되고 배고픔 흉년 그냥 그 싸움 이런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회복 탄력성으로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아요? 요셉 그런 거 아닌가요? 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고생 끝에 그는 총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탄력을 받아서 가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게 예레미야 얘기고 이사야 얘기고 다윗 얘기, 사도 바울 얘기 아닌가요? 자,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있어요. 내게 더 심한 고난이 오고 심한 어떤 현상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것이 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가 절대적인 요소예요.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그냥 잔잔해요.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물건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오뚜기야, 오뚜기. 요 놈은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 아무리 짓밟아도 또 일어나. 똑같아요. 그 오뚜기만 보면 내가 신기해요. 오뚜기 하면 카레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뚜기를 생각하라. 오뚜기. 내가 저 모습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어떤 시련에도 요동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자, 그러려면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과거의 실패,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냥 오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과거의 시련, 그것 때문에 내 오늘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배신당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역경을 만났습니까? 과거의 질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마음의 평안을 과거 때문에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가요? 과거가 없어. 그냥 오늘이에요. 어제 싸웠어도 오늘 친해질 수 있어요. 어제 배고팠어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어떤 운동부 그 코치가 그 아이하고 대화한 게 이제 있어서 제가 봤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운동하다가 참기 힘들었을 때가 있느냐 물었더니 아이 대답이 글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못한다고 놀려서 짜증이 나서 어느 날 끝나고 싸웠는데 코치님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땐 정말 운동하기가 싫어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운동하러 가지 않으면 심심해요. 저는 여기 운동부가 놀이터고 다른 애들은 공원의 놀이터가 놀이터잖아요. 자,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잊어버려요. 오늘 그냥 평안해요. 그냥 운동을 놀이로 하는 거예요. 운동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의미로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해도 놀이로 해요. 무엇을 해도 그냥 놀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숙국장난을 해요. 남자아이는 남편이 되고요, 여자아이는요, 아내가 돼요.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살다가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행복해져요. 걔네들은요, 부부 생활도 놀이로 해요. 밥 먹는 것도 놀면서 먹어요. 공부도 놀이로 해요. 모든 게 놀아요. 모든 것을 즐겨요.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과거의 상처도 오늘 즐겨요. 이것이 중요해요. 운동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적어놨는데, 하나는 과거의 안 좋은 일의 기억을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들은 모두 커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 자기는, 그 아이들은 그래요. 상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죽이는 도약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가 찾아내야 돼요.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무슨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잊어버려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서 맨날 그 타령을 하고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역경을 만나면 죗값을 받아서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실패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또는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패배의식이 먼저 찾아와요. 나의 시련과 역경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괜한 염려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도적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뭘까요?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미리 열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따로 죄사함 따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다시 각색해서 마귀는 겁주는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자꾸 장벽을 쌓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꾸 방해하잖아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건 불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내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게 역경이 와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평화를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떨쳐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미래적인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소망이 뭔가?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미래의 것을 현재로 즐기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아직 얻지 못했으나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지금 내 현실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 그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거기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련과 질병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나 이미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현재로 즐기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서 이미 총리로서 즐기는 거죠. 고난이 오면 어때요?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누가 배신하면 어떠냐고요. 그냥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또 뭐냐? 미래를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내년에 시험 보는데 너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약속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어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타는데 차가 안 와요. 이거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광판에 있더만요. 5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거 기다릴만 해요. 근데 다른 모니터에 보니까 내가 탈 차가 어느 정거장에 있나 보여. 그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루하지 않아요. 언제 도착하고 미래를 아니까 오늘 지루함이 없고 오늘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영광스러운 그 미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 이것을 이미 내가 알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 안에서 미래가 보장될 때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연단이 소망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상태, 어떤 상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신, 십자가로 보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붙을 때에 환난도 문제가 아니고 시련도 문제가 아니고 무슨 박해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고 갔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위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받고 그들은 시련, 여러 가지의 시련, 거기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련을 당했다고 낙심하나요? 우리가 언제 토굴 속에 살아봤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톱으로 켜고 누가 죽인다고 하나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못 살겠네, 안 되겠네, 나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지니시기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붙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탄력성을 방해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요.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죠. 이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어떤 계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사순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